오늘 소요리 문답 4번도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주보 뒤편에 보시면 악보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소개되어져 있거든요. 자,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요리 문답 4문.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답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답이 있습니다. 다른 글이 조금 다릅니다만 두 번째 답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존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현실에 실제로 있다 이 말입니다. 현실에 실제로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30장을 읽어봤습니다만 34장을 읽어봤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사람은요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근본이 다 있습니다. 근원이 다 있어요. 일단 사람은 부모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근데 그 부모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부모의 부모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부모의 부모의 부모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창조하셔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창조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에 의지해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도움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에 대한 관념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거든요. 그 학설들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무신론자라고 하죠. 무신론. 근데 이 무신론이 있는데 이 무신론이 이론적 무신론이 있고 실천적 무신론이 있답니다. 자, 이론적 무신론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신은 아예 없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 있냐? 눈에 보이냐? 신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실천적 무신론은 신이 있다고 말해요. 신은 있습니다. 신은 살아계십니다. 신은 우리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는 것을 보면 신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요. 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예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아예 없다고 말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신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요.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불가지론. 이 불가지론은 뭐냐 하면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도 증명 못하고 실천적으로도 증명 못하고 아무렇게도 증명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도, 객관적인 인식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들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역인 그런 놀라운 기적들은 뭐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유신론이라는 게 있죠. 유신론. 유신론 중에는 범신론도 있고 다신론도 있고 이신론도 있습니다. 일단 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유신론은. 범신론에 보시면 첫 번째로 범신론을 보면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신성이 깃들여 있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거나. 일본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빗자루에도 신이 있죠. 모든 것에 다 신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불교도 좀 그렇죠. 모든 것에 불성이 들어있다 하면서 불교도 약간 좀 그런 식입니다. 다신론. 다신론이 뭘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다신론이 잘 등장합니다.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신들이. 근데 이 힌두교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이 신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이것부터가 희한해요. 신과 신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 낳은 애도 신이잖아요. 신이 가출하고 신이 바람피고 좀 되게 신기해 보면. 이 신화예요. 신화.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거의 가설들이고 가짜들이고 사람의 상상들인 거예요. 상상들. 어느 신 하나를 따와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신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신이 인간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신화, 이야기, 우화보다는 좀 수준이 높겠지만 신화. 신화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신론은 뭡니까?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다 창조해 놓고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들어 놓고 간섭 안 해요? 간섭 안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우리가 극복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유일신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유일신. 예. 이신론도 뭐 있고 다신론도 있고 범신론도 있는데 이 다 아닙니다. 이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있으며 신이 다양하며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는 간섭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부모가 애들 낳아놓고 간섭 안 하는 것처럼 막 살게 놔두는 것처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린 유일신. 근데 유일신이 우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유일신입니다. 또 뭐예요? 유대교도 유일신이에요. 근데 유대교와 이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하고 이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도 우리와 부분적으로 비슷한 부분,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토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인정해요.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삼위일체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해요?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관점도 변해서 나이도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습니다. 다 변하고 나서 죽어요. 그죠?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